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누구의 가르침을요? 오늘은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의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는 이 없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그것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사랑과 같이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우리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자 하늘 보자 올라가시고 그리고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식이 아닌 숯불에 구운 음식, 볶은 음식으로 양식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게 경건의 비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비밀하면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덧입은 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경건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의로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덧입은 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저주가 덮이는 이 땅에 살지만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백성된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혼인잔치, 하늘에 있는 혼인잔치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전체가 다 경건의 비밀이었고 오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4장 1절 그러나 이제 그런 경건의 비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후일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간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지역을 옮겨 다니죠. 1차, 2차, 3차 전도형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 참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 일정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까지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어요. 왜? 후일에 바울이 떠나간 후에 복음을 전하고 타 지역으로 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지금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어둠이 엄습해 오면요 우리는 봐요. 지금 이제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밤이 오고 있잖아요. 밤이 오면요 빛이 없으면 캄캄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빛이 잠시 있을 동안에 빛 안에 거하라.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에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인 저도 한시도 뭐라 할까요? 조금 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죠. 왜? 미혹해하는 자가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은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뭐예요?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칠 묵상을 하고 또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고 나는 옳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한번 우리 모두도 점검을 해야지요. 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면 점검이 뭐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없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런 것처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먼 길 떠날 때는 자량을 점검하듯이. 예.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 자가 이제 10년이 헐 넘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오늘도 문이 삐그덕 소리 나서 이제 그 구리스 이걸 또 뿌리기도 하고, 또 오늘 또 내가 가질러 가기가 좀 덥고 막 그래서 저거 선교물품이에요. 예, 저거를 또 지금 이미 6박스는 또 차에 실려 있어. 올려다 난 걸 다시 또 오늘 예배 전에 또 실어다 놨네 또. 예, 무거워요 박스가. 예, 저거 그냥 택배로 붙이라 그랬어요. 선교물품 보내드릴까요? 예, 보내주세요. 선교물품은 그래 실어놓은 거는 이제 경기도 광주 임마누엘 교회 캄보디아 저 배로 선적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실어놓은 거예요. 캄보디아 보내려고. 예. 저거 했더니 택배비만 8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도 저거 한 박스 살려면 그 뭐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는 내 것을 내놓기도 하고 나에 있는 것을 전밥을 팔아서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렇게 따지고 나면 물품값이 싸요? 택배비가 싸요? 계산이 안 서너 보네. 택배비가 헐싸죠. 저 큰 박스 한 해 값도 안 돼, 사실은. 살려고 하면. 어린이 용품들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물 줬잖아요. 우리 앞에 나온 애들. 예.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미혹한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천지나 안상홍 집단이나 이런 이단 집단은 무조건 미혹해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미혹을 받으니까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해요? 지옥 가는 게 너무 분명한 길로 들어섰으니까 뭐하다고요? 지옥 가는 게 뭐하다고요? 불쌍해. 내 옆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불쌍해, 안 불쌍해?
그건 안 불쌍하지. 그건 하나도 안 불쌍하지 뭐. 그건 뭐 불쌍해? 밥 잘 먹고 뭐 잘 자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보게 하고 그러는가?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집권했으면 좋겠어요. 헌법을 고쳐서. 왜 그러세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다고 지금 불 살살 지피잖아요. 네.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얼마든지.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식이 거의 9천까지 찍다가 지금 한 달 만에 5천 정도로 지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9천까지 다 올라가다가 2,500까지 올라갈 때는 20년 걸렸어. 근데 2,500에서 8천, 9천을 쫙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전혀 얼굴에 색깔도 안 변하는데 지금 9천 정도 찍다가 5천으로 뚝 떨어지니까 그 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신이 알다 이게 뭔가 할 거 아니겠어요? 없는 여러분들은 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지. 세상적으로는요, 일시적인 현상적인 것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이사야 55장 읽었었죠. 배부르지 못할 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은을 달아주지 말라고. 그리고 땀을 흘려야 너희 양식을, 땀을 흘려야 땅에서 소산이 나서 그걸 먹고 산다 그랬어요. 뭐를 흘려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땀 흘리고 벌으려고 해요. 땀 안 흘리고 돈 벌려고 그래요. 땀 안 흘리고 돈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는 이제 그게 항상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 봐요, 이건 흙으로 만들었어요. 육체는 흙으로. 좀 이따 얘기 잠깐 뭐 지나가겠습니다만, 뱀은 종신토로 흙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도대체 뭔가? 뱀은 종신토록 뭐를 먹어요? 흙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을 때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뱀은 종신토록 육신을 먹고 사는 거예요. 육체껏 뭐 하면서? 미혹하면서. 요게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귀신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땀 안 흘리고도 너 먹고 살 수 있어. 여기 투자만 하면, 그래서 코인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 물론 그들도 뭐 이걸 계속 뭐 산 사람은 들여다보더라고. 뭐 그런 걸 계속,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막 계속 들여다봐. 그게 노력이고 수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교회 안에서도 봐요. 이거는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예요. 후일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뭐를 맞아요? 화인 맞아서,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강대성에서 전하는 목사나 듣는 자들이나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 진리를 전하는지 비진리를 전하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뱀의 꼬드김에 꿰는 자로부터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 줄이신 후에 뭐라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과 틀린 게 뭐냐면, 아담은 생명이 됐지만 예수님은 요단강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침례를 받으신 후에 뭐가 되느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이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준비했으니까 잠깐 볼까요?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뭐예요? 욕심이지, 욕심. 그걸 요한 1서 2장에는 뭐라고 하면, 너희가 무슨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무슨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뭐처럼 되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꼬드김에 하와가 먼저 먹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게 욕심에 이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들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에 이끌려 가야 될 것 같아요?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시험은 첫사람 아담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예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미혹해 하는 자,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미혹하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미혹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귀신의 가르침을 안 따라갈까? 따라갈까? 안 따라가지. 그러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3절, 시험하는 자가,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누구이거든? 아들이거든.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더니, 40일을 굶었으니까 육신에,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을 갖고 오셨거든요. 육체, 온전한 육체예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전한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심한 눈물과 통곡과 소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40일 굶었으니까 배가 고팠을까? 당연히 고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는 건데 뭐예요? 이 돌 가지고 똑똑이 되게 해. 뭐 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통과. 여러분들 뭐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땅의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차이점이 있어요. 뱀은,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뭐 하는 걸 주면 좋은 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걸? 다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미혹하는 자가 오거든 그러잖아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자,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뱀은, 사단은,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를 시험할 때 뭘 해준다고요? 우리 육신에 좋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요게 뱀의 말이에요. 요게 미혹의 영이 하는 거예요. 요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은 11주 내면 부자 됩니다. 요게 귀신의 가르침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걸 묵상하다 보니 한국 교회가 참 많이도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다시 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한 걸 준다고? 좋은 것.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는, 예수님이든 성령에 이끌려 그랬잖아. 오늘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우리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영의 사람, 즉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기도하면 뭐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게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번에 주식을 10,000주 샀는데 이거 대박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쓰레기통에.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내 육신, 내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미혹해 하는 영은 다 뭐냐? 다 교회 강단에서 뱀이 하는 말이 똑같아. 마태복음 4장 이 앞부분만 얘기했습니다만 두 번째 시험이 뭐야? 야, 네가 신명기 8장 갖고 얘기했어? 나는 시편 갖고 얘기할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너 다리 부러지지 않게 딱 받는다며. 두 번째 시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세 번째,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땅은 정신도로 흙을 먹는 저주를 받은 뱀, 사단, 이들의 세계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 보여주고 절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게 뱀, 사단, 마귀, 용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준다는 게 미혹이라니까. 1,000번째 제단을 쌓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게 가만히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내용은 미혹이야.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기도, 하나님 몇몇 분을 놓고 기도하면 몇몇 분이 아니라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강건케 해주세요. 이진우 목사, 하나님 위암 몇 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진우 목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뭐 할 일? 하실 일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문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 갔으니 하나님, 오늘 김학은 선교사하고 통화하면서 건강은 어떻게 돼? 목소리가 좀 좋아졌더라고.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져야지. 여기도 엄청 더운데 거기도 엄청 더울 텐데 건강 주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위 우리 그 하고니 아조니 하예리까지 지금 일본 교토에 가 있잖아요. 그 대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그런데 카톡으로 물어봤어. 어떻게 지진이 났다는데 괜찮냐? 지진 난 데하고 자기네하고 서울 부산만큼 떨어졌대요. 그래서 좀 괜찮았대요. 오히려 부산이 가깝대요. 거기서 부산이 가깝대. 자기가 이번에 간 교토하고 항상 뭐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모든 만사가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 아까 성기사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이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강건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자, 시험하는 자, 여기 나오죠. 시험하는 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다 그 사람들은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거의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도 하는,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눈을 어둡게 했어.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눈이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주에 더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국민의힘 가입해. 국민의힘에 가입하라면 또 우르르 가입하고,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해. 우르르 가서 다 가입하고. 지금 그래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왜 그러는데? 교주 안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으려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여.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제가요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제가 김학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미친놈이지. 근데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이 이상형 졌나 봐. 우리 다른 교회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맛이 갔어. 여러분들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욕심에 이끌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긴 거는 첫째 아담은 욕심에 이끌려갔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을 안 받는 것은 너희가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즉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 흙이 뭐예요? 몸덩어리. 그래서 뱀의 말은, 뱀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 육신에 좋게 해준다는 얘기가 뱀의 가르침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적으면서 과연 그렇구나. 네. 좀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해 놓은 것만 좀 읽을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을 둘러먹고 동전 바꾸는 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 또 뭐 있지?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하나 또 있는데. 그래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상을 둘러엎어 가지고 노끈으로 달고 다 내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나오죠?
저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다 청결하게 하신 후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이 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한다는 얘기는 또 우리 항상 육을 갖고 있는 자, 이 머릿속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항상 있는 게 기도하는 집. 그러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는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뭐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니까.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얘기는 뜻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뜻.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건강 주셔야 교회 와서 예배하지요. 그러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나 정말 힘없어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야. 그러면 뭐해? 하나님, 난 예배, 현장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현장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건강 허락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야. 그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예를 드는 것, 하나님 내가 그래도 건강 주셔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좀 계속 지속해야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들 점심 식사 대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더 좋게 해주세요.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무슨 구렬? 강도의 구렬. 강도는 뭐 들고 다녀요? 칼 들고 다닌다니까. 그래가지고 강도의 구렬, 뭐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강도질한다 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칼 들고. 칼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을 테니 하나님 해결해 주든지 날 죽이든지 데려가든지. 요게 강도야. 요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놈이 뭐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할 때 칼 들고 해요? 안 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저놈이 칼만 안 들었지 나를 협박하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니까. 귀신들 마귀에게 저가면 마귀는 육체를 위해서 옆에서 부채질해요. 야, 기도도 해. 그래야 복 받잖아. 성경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되지. 한 몇 장 더 읽어. 졸리더라도 그래야 너 복 받을 거 아니야. 요렇게 말하는 게 다 귀신의 가르침이야. 이게 성경 읽으란 얘기예요? 읽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는 읽지 말라 그 얘기야.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래도 안 읽고 저래도 안 읽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는 거 알아. 다 내가 한두 해 겪었어. 에? 수십 년을 겪었는데 뭐 아멘 한번 그 하기를 무슨 손가락에 부러졌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자 안 붙이는 사람은 오늘부터 손가락을 찢어주시거든가, 아예 그냥 아주 그냥 뭐 깁스를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진 않아.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건 귀신의 가르침이나 미혹해 하는 자들은요,
그게 뱀이야. 미혹해 하는 자가 뱀이잖아요. 꾀는 자. 미혹해 한다를 한자로 꾀다 두 자로. 꾀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봐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뭐해졌다고요? 얼마 전에 읽었었죠. 기죠. 땅이 환해졌다는 거. 에? 하늘에 빛의 나라에서 왔으니 어둠의 나라인 땅이 환해졌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뭐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영화, 부귀영화. 그래서 하늘까지 대를 쌓자는 게 바벨탑 쌓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에서. 그게 처음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거예요. 니무롯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홍수 사건이 이게 11장인데 6, 7, 8장의 홍수 사건. 야, 이제 신도 어찌할 수 없도록 우리가 아예 하늘까지 성을 높게 쌓아버리면 피 아무리 와도 우리 괜찮지 않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대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쌓는 것을 그치게 하고 언어를 혼잡게 하여 흩어버렸죠. 요한계시록 18장의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에 이거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 여러분들 귀신의 처소가 된 교회.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은 무당집 찾아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해 하는 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데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 아니야? 귀신의 처소.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으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음행의 만국이 무너져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뭐했다?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마음에 걸린 게 있어요. 제 양심에 걸린 게. 뭐가 걸렸냐? 지금 광고가 그러니까 전체 이제 메신저가 뜨는데 강남의 서초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10월인가 11월 초인가 10월 달에 목회자 그 세미나를 한대요. 목회자 세미나. 근데 오면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건 스타렉스. 저거 다음에 나온 새로운 스타리아 10대를 경품으로 내놨어. 그러니까 온 목사들을 그 중에 이게 있거든요. 번호가 있어요. 이게 목사들마다 이게 고유 번호를 이름표 안에 새겨. 그러면 이제 추첨하는 날 그걸 뽑는 거야. 스타리아 몇 대? 10대. 지금 김준희 권사 뭐라 그랬어요? 가야지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읽고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 그게 더 빠르겠어? 여러분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사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겠어? 에. 야, 우리는 힘 안 들이고 그냥 가서 어떻게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봐요. 이런 곳이 어디냐? 교회가 그런 곳이 됐다 이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것이 온갖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 가장 또 그 중에 하나, 이름은 실명은 거하지 않고 소아무개 목사가 있어. 완전 이건 좌파에다가 신방학교에서 헬리콥터를 샀다네. 신방 다닌다고 헬리콥터. 그럼 신방 그 헬리콥터 이 동네 내릴 때 있어 없어? 현순이 권사님 옥상에 있나? 고추 때 다 이거 나 이걸로 다 저걸 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좀만 더 볼까요? 18장 15절로 갑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여기서 상고들 다 그런 귀신의 미혹의 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다 미혹해 하고, 정말 바른 길이 아닌,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야 목자인데 구덩이, 둘 다 구덩이 빠진, 그 구덩이가 뭐냐? 음부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만희하고 안상홍이나 JMS나 문선명이나 이 작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이단이라는 너울을 안 썼지만 이 안에도 수두룩하다 이거지. 수두룩해. 그래서 16절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자 일식간에 망하였도다. 이거 얼마나 전에 읽은 거예요. 화이토다. 왜? 여기서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 목사 가운 갖고도 안 되고 이제 조금만 교회가 커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그냥 제대로 된 박사학위도 아니고 명예학 박사. 명예학 박사는요, 교회 조금 크면 그냥 주는 게 명예학 박사야. 그럼 목사 가운 벗어 던지고 박사 가운 입고 나오네. 또 박사 가운이 뭐냐면 여기 줄 3개 있는 거 있잖아요. 가운 중에 가만히 한 오늘 가서 들여다봐. 누구 뭐 가운 중에 이게 3개 이거 줄 가 있는 거, 파란 줄이든 빨간 줄이든 검정 줄이든 가는 건 난 박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 자주, 붉은 옷. 그러니까 뭐 더 요란법적하잖아요. 개신교는 가운을 입으면 안 돼. 개신교는 성찬할 때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그건 왜 입냐? 수의로 입는 거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수의지 영화롭게 하려고 나 뽀대내려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쩌다 입지만 잘 안 입죠. 제가 가운 입는 거 보셨어요? 내가 성찬할 때 가운 잘 안 입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홀리니까. 그래야 양들이 홀리잖아. 아, 우리 목사님 박사님이야. 아, 우리 목사님 박사님이야. 프랭카드 봤어요? 붙여놨어? 박사 위가 목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박사 위가 뭐라고? 아, 진짜라고. 이건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라고. 박사 위가 목사라고요.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은 내 동기 중에서도 천안에 무슨 호서대학교니 무슨 뭐 전주대학교니 막 다녀. 왜 다녀? 아유, 나 이제 학위 따려야지.
미쳤구만. 완전 미쳐 들어가구만. 왜? 어디 좀 중간 교회 나오면 100명이나 200명 나오는 교회 1억 쓰려면 무슨 박사 하나 더 써놓으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서 20, 30년 전에 우리가 30대 때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너는 못했으니 한 사람들 비난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야. 자주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서, 교황 보세요. 교황 대표적으로. 교단은 사단회예요. 그쪽 사단의 회라니까. 완전 무슨 뭐 보셨어요? 추기경들 빨간 옷 입고 뭐 입고 아유, 내가 진짜 우리 박봉래 권사님 잘 왔지 이쪽으로. 아유, 내가 박봉래 권사님 때 천주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해. 왜? 그 속에 계셨었거든. 시어머니가 잘 믿었다나 뭐 어쨌다나 해가지고, 예, 이쪽에 온 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아유, 거기 있으면 쉽지 않지. 밝은 나라 못 가, 거기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17절 보세요. 그러한 부가 어떻게 망했대? 순식간. 우리 말은 순식간이란 말 들어봤어요? 일식간이란 말은 순식간에 망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땅은 별거 아니야. 얼마 있으면 간다니까. 그냥 여러분들 지금 80대, 우리 권사님 80대 오는 동안에 너무 지긋지긋하게 왔어요. 훅 왔어요. 응? 이혼하는 수있어 훅 왔어? 진짜 훅 왔다니까. 벌써 8월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7월 20. 아이고, 이틀이면 또 8월 오네. 아이고, 진짜 2026년도 훅 왔잖아요. 일시간에 망해.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사로가 그렇게 본 거예요. 호화로 연락하는 그 부자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진짜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 불쌍하다. 물 한 방울 없는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걸 보니 불쌍하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불쌍하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봐야 돼. 참 불쌍하다. 불쌍한 거예요. 18절 있나?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가라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라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순식간에 망했다. 우리 순식간이 훨씬 낫네, 표현이. 순식간에 망했다. 순식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너 돌 들어서 떡 만들어 먹어라. 우리 욕심 해결해 주는 그런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마지막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돌 가지고 떡 만들 때, 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임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피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교회 안에 있다, 그 얘기.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있는 거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왜? 짐승 같으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거. 오늘 이방인들은 수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정확하게 수를 계수하죠. 왜? 그들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니까. 덧입은 의, 정가된 의 가진 자들이니까. 바라건대 이 무더운 날 정말 덥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또 춥다 이런 날, 이제 뭐 60일 안쪽이면
또 그런 날 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구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정말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일 없도록 남은 삶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